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4장 1절 2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각자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와 또 찬미의 소리가 넘치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아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한 아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1권 창세기의 족보 25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자,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핵심 가르침은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됨을 알게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뱀의 말을 우선시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기회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므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크신 사랑을 약속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환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된 아담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었고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자식을 낳을 때 잉태하고 해산하는 큰 고통의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고통과 수고 속에서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로 아담이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와가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 죽음을 담보하는 해산의 수고를 마친 후 구속주라는 뜻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하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생명을 낳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셋째,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사는 날 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구대손 라멕이 자녀를 낳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수고가 마쳐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7절,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책망과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 셋을 허락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것을 창세기 5장과 11장에 빈틈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자, 교환 보시면은 첫 번째 대지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네,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일을 회개하며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중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아벨은 가인과 달리 첫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자신과 제물을 기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내가 가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 같은 모습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 말씀을 볼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가인은 분명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둠이 찾아올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가인과 셋을 잃어버림으로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까요? 조금 더 신경 쓸 걸, 힘들지만 조금 더 잘할 걸 후회밖에 없죠. 자녀들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볼 때 아이들이 나가나 들어오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마지막 때 분리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악인을 뽑아낼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성도 중에 분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의인 중에 의인이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교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떠나고 아벨은 죽고 말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매우 슬퍼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시면은 그 아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족보는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과 또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의 족보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족보는 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계열 족보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즉, 셋의 계열의 후손들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졌고 늘 예배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된 삶, 성전 중심된 삶, 또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보고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족보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가인은 악인들의 족보를 대표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족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아담은 자손들에게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아담은 자손들에게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자, 교환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죄와 그 저주에서 자유를 주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시면은 땅을 채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땀.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또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공부를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복받는 인생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볼 때 의인들은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대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의 날에 망한다고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재앙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의인들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러나 악인들의 그 삶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볼 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잠언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올려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경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교환 보시면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볼 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눈물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지만은 이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전진하며 높이 올라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쁘게 듣고 순종하라.
주